헤아려 보니까 벌써 세월이 꽤 갔습니다. 한 35년 된 것 같은데, 경기도 가평이라는 데서 제가 목회할 때 예배당이 마을이 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편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언덕 뒤에는 이제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이죠. 산 중턱에 마을이 보이는 곳에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뱀이 자주 나왔습니다. 뱀이 출몰해서 어떤 데는 예배 드리기 전에 종을 치러 가다가 발밑에 뱀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이 뭘 이렇게 들고 놀아요. 보니까 뱀이 죽었는데 그걸 들고서 여자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부 아이인데. 그래서 이 뱀들이 나오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백반을 사서 뿌려놨는데,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백반이 그렇게 뱀에게 기피하게 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마다 늘 다닐 때 혹시 내가 뱀을 밟으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밤에는 꼭 랜턴을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두려움, 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모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효과를 주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마음에 근심에 쌓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줄 때도 있죠.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음길을 걷고 있는데 얼음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빙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얼음 속에 빠질 수도 있죠. 자, 얼음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방비하게 합니다. 병과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주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든지 건강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또 시험을 치르거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은 뭘까요? 위험한 동물 만날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도망갈 수도 있고 위험한 동물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죠. 또 시험을 치를 때도 두려움이 있으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해서 주의해서 시험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어요.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떨리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에게 미리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다,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왕왕 말씀드렸지만 조사에 의하면 가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사람이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실제로 한 지 한 2년쯤 된 사람이 제일 교통사고 많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2년쯤 되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또 넘어서면 자기가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의한다는 거죠. 2년쯤 되면 마음에 교만함도 있고 이쯤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야 주의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것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면 그것을 우리로 미리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회. 또 성경 말씀하시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 우리의 복장이라든지 우리의 마음 자세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죠.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다르죠. 오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예배당 나올 때 우리의 온 매무새라든지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거를 다 준비하고 오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러러보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숭배, 감탄 등의 압도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란 말은 우러러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아주 눌려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될까,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갖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훈련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제자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닐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라 그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잘 걸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들이 나중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7집사 가운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집사 가운데 훌륭한 집사였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우리가 빌립은 전도에 힘썼던 그런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를 보면 빌립 전도회, 또 선교단체도 빌립 전도 선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니골라 집사는 교회에 파당을 만들었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기억한 대로 니골라당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니골라당. 학자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니골라당이라는 패거리가 교회에 상당히 고통을 줬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 보기를 힘쓰죠. 그래서 거울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것들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힘쓰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신경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격리하는 분들 집에 있으면 아마 밖에 나갈 때보다는 덜 치장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볼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칭찬하면 기분 좋지만 비난하면 기분 나쁘고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항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변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영국의 의회에서 어떤 장관이 국민보건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당의 국회의원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 내가 알기로는 수의사인데 수의사 출신이 무슨 국민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관이 그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잘 맞습니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잘 치료할 줄 압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깨끗하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은 넌 동물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이러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화가 납니다. 왜? 남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마을에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성자가 길을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항상 성자 옆에 가서 성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길에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성자를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 쉬지 않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니 성자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성자는 역시 성자입니다. 가만 잡고 다 들었답니다.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욕하는 사람도 하다 지치지 않았겠어요? 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성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었답니다. 다 말했답니다. 성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혹시 누군가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선생님 받기를 거절한다면, 선생님께서 그 선물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니까 욕하던 사람이 얘기해요. 그거야 내가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겠지?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실컷 욕을 하시고 비난했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다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다루면 아무리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준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막 힘이 나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비난하면 그거에 완전히 내가 파묻혀가지고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예인 같은 사람들 비난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무너뜨리고 바벨론 나라가 등장했죠. 벨사살 왕이 자기도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대단한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뭐 신하들 말할 것 없이 우리의 대단한 임금님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주변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잔치를 했는지 뭐 그냥 술이 취하고 기쁨에 취해 있는데 벽에서 손이 나옵니다. 벽에 손이 나가지고 이 벽을 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봤습니다. 웬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니 가만 보니까 그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저울에 달아본 왕의 무게가 너무 작아요. 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나눠주겠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위대하다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울에 형편없다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의 눈, 저 사람의 눈 의식하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 섬길 때도 어떤 땐 사람들이 날 몰라줘 하고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만으로 오케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젠간 누군가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교회 신앙이 좋은 김 집사님 계셨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봐도 참 훌륭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참 귀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사업하는데 또 사업도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근데 잘 되다 보면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만 힘들죠.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이제는 빠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가만 보다가 너무 그 집사님 사랑하고 아끼니까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소홀히 하시면 되겠어요? 뭐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몸은 주님 앞에보다는 세상의 거에 취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어려움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 거기에 적용되는 분도 있을까 봐 큰 어려움 당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 가정 가서 신방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집사님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집사님이 오늘 선택할 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두렵다. 이 두 개 가운데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겠어요? 그 집사님 가만 듣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분별 못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올바로 분별하고 해야죠. 분별하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야 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자기의 목숨을 뺏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숨을 빼앗은 후에 지옥에 던지는 그분, 목숨 뺏는 권세가 아니라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려움, 야레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신약의 두려움, 헬라어로 포베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외면할 수 없는 분, 그분만 붙잡고 나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이것도 무서워하고 저것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분,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분은 누구냐? 이 세상 저 세상에 이것저것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총칼이 문제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두려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역사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던져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 일당 100, 일당 1000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동순교에 있을 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옛날에 이것 좀 쓰시던 분 계셨어요. 이거 뭔지 알죠? 옛날에 뭐 시라소니 김두한 그 시대입니다. 명동에서 이거 쓰고 다니셨대.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연세 드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열심히 교회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끔 이거 옛날에 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옛날에 주먹개나 쓰셨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주먹이 보통 사람보다 크긴 컸어요. 그런데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집사님 어떻게 주먹을 쓰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예, 싸움은요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목숨 거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싸울 때 목숨 걸고 달려들면 못 이긴대요.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내가 싸우다 죽는다 하는 마음 가지고 덤벼들면 그냥 피한답니다. 목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도 목숨 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이 목숨 걸지 않고 믿음의 길 걷는다. 그렇지 못한 거죠. 저기 멀리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사자를 발견한 토끼는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목숨 걸고 뛰죠.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토끼보다 빨라요. 그런데 토끼를 못 잡았어요. 토끼 굴속에 딱 숨은 걸 못 잡았어요. 사자가 빈손으로 오니까 친구 사자들이 비웃습니다. 야,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자냐? 그때 사자가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한 끼거리를 위해서 뛰었지만 저 토끼는 가만히 보니까 목숨 걸고 뛰더라. 목숨 걸고 뛰는 토끼를 사자는 절대로 못 잡아요. 목숨 걷는 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으시는지요? 예수 믿어도 목숨 걸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이 참다운 믿음의 길 걸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대는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음의 길 못 걸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아유, 내 이래서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 향해 목숨 거는,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돕는 필리핀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의 선교사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모두들 움츠려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10월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69상자의 선교 물품 중 일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현지 직원에 의하면 금주 중으로 다 도착한다고 하네요. 모든 박스가 도착하고 개봉한 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동북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성껏 준비하고 세탁하셔서 어떤 분들은 세탁소에 신발 같은 걸 다 세탁 맡기고 패킹한 그대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 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3개월이 넘게 걸려 도착했는데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까지는 6개월도 걸리고 10개월도 걸린 적이 있어요. 3개월이 넘게 걸려 도착했는데 박스와 내용물의 상태가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포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의 이연지 선교사에게 말을 시키면 안 될 정도로 바쁩니다. 동북교에서 보내준 선교 물품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13박스를 오늘 내일 중으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선교 물품을 받고 이곳의 주민들과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또 이런 카톡 편지가 왔어요. 다음 달 3월 20일 주일에는 디고스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합니다. 필리핀에서 7주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많은 주민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피딩 사역은 급식하고 또 선교물품 나눠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북교에서 보내준 선교물품 나눠주고 주일에는 디고스교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창립예배죠. 그 다음날 아팔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피딩 사역, 급식 또 섬김하고 그 다음날 또 바카카 교회 그리고 해변에서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을 못했는데 해변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침례지만 우리는 이제 세례잖아요. 침례하는 거죠. 세례를 하고 그리고 사역들을 그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나누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 속에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혹시 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디고스, 아팔라야, 바랑가이 지역 또 바카카 지역의 지도자와 만남과 교회 지도자와의 만남, 디고스 교회 창립 7주년 예배, 피딩 사역, 전도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며칠 날인가요? 이제 필리핀에서는 여기서 가도 이제 백신을 다 맞고 PCR 검사의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증명서, 영문 증명을 가져가면 격리하지 않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 문제인데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직은 7일 동안을 격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곳 방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 없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알잖아요. 내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7주년 예배 꼭 가길 원하고 세례식 하길 원하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그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답장 보냈습니다. 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일 동안 교회를 비는 게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제 안식일 아직 공부하려고 쓰지 못한 게 있으니 그걸로 충당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근데 아직 결정은 제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답장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상당히 감동을 줬어요. 선교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분이 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힘든 곳에 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선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지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힘겨운 자리에서 싸워가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아내 되는 이현지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코로나 양성이 돼가지고 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변에 선교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외면할 일 아니죠.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히브리 3파, 애기 받는 사람 가운데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이 십부라와 부하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은 아이들은 싹 죽여야 된다. 여자는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애굽에 번성하는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3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애굽 왕은 아들을 죽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3파는 왕의 말을 거역하고 살렸습니다. 이거는 죽는 일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죽는 일이에요. 모를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3파는 누굴 두려워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3파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왜 이들을 살려뒀냐 그랬더니 성경에 말씀하죠.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말씀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우리가 가기 전에 쑥 아기를 낳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사실은 아닌 걸 애굽 왕이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히브리 3파 둘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해 끼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왕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 돌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돼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왕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지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3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 없는 사람이 그러나 최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걸 바라고 보이는 걸 믿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고 사는 것이죠. 부디 히브리 3파들처럼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경외함으로 마침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호주 옆에 섬이 모여있는 군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군산 군도처럼 섬들이 모여있는데 뉴 헤블리지스라고 하는 그 군도가 있어요. 섬이 30개 모여있는데 이 30개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식인종들입니다. 식인종들은 사람들을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거기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839년,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1839년에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처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인종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사, 세 번째 선교사 다 저원했습니다. 가서 다 잡혀 먹었어요. 시체도 건져 못 왔어요. 네 번째 선교사 다 갔어요. 이제 가는 사람들은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잡혀 먹히면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죠. 대동강에 영국의 배가 들어왔는데 배가 들어왔다 물이 빠진 걸 모르고 빠졌는데 배가 빼도 박도 못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배 안에 있었다가 우리 조선의 군인이 들어왔을 때 칼을 쳐서 죽게 되는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져줬답니다. 근데 그를 죽이는 사람이 얼떨결에 성경을 받았다가 집에 와서 처박아뒀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걸 보고 회심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뉴 헤블리지스라고 하는 군도에서 식인종들이 계속 선교사들 잡아먹는데 계속 죽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교사가 7번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로버트슨이라는 목사입니다. 선교했어요. 그 전에 죽어가면서 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 전했어요. 이분 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뒤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귀국해서 선교 복음을 합니다. 여러분, 뉴 헤블리지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인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한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면 사시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뿐, 경외해야 될 뿐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엄중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